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판단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빗나가면 신앙생활이 빗나갑니다.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백부장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판단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도 그렇거니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명의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진실로 그는 의인이었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비웃고 조롱하고 떠들고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백부장은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죠. 그 군중들의 여론에 휘말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주둔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판단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수가 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무려 2주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풍랑에 떠내려갑니다. 그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당도하기 직전에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괜히 도망가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러기 전에 다 죽여버립시다 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살릴 목적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안 된다. 한 사람도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지켜봤을 때 바울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릴 목적으로 그의 부하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할 때 그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살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백부장이 되느냐? 그것은 백부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위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낙하산식이 아닙니다. 위에서 임명하면은 자기 측근들을, 권력자가 자기 측근들을 백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뇌물을 받고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왜 그렇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로 세워졌는고 하니, 한솥밥 먹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싸우고 하는 군인들이 판단력이 가장 좋은 사람을 백부장으로 선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좋아야 자기의 부하들을 사지로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그 모든 부하들을 다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잘못되면 살 수도 있는데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고 그냥 사무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요 10년 지켜봐도 모릅니다. 사람이요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은요 10년 지켜봐도 모릅니다. 근데요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 먹고 함께 부대끼면서 훈련받고 전쟁하고 이렇게 하면요 한두 달만 지켜봐도요 10년 지켜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속속들이 압니다. 그의 성품도, 그의 판단력도, 그의 사상도, 그의 리더십도, 그의 장점 단점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좋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그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정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하지요. 또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게 백부장, 그 당시에 백인대장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센츄리언. 이 사람의 판단이 어떻게 정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기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무엇을 했는고 하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자기의 친구들,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오셔서 내 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먼저 소문을 들었다는 거, 소문이야 다 듣지요. 우리는 많은 소문을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 소문을 사실 그대로 정확한 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헛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소문이 정확한 소문인지 아니면 헛된 소문인지 과장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다 있죠. 그런데 그 정보가 정확하냐, 올바른 정보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다르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들어도 판단이 다릅니다. 뉴스를 들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며칠 후에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말이 다릅니까? 마치 평창올림픽이 무슨 나라 망치는 일이나 벌어진 것이냐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창올림픽이 지금 나라 망치는 일입니까?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게 그렇게 나라 망치는 일입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오고 북한의 응원단이 오는 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다. 그리고 올림픽이 더 세계의 주목을 받고 빛나게 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순수하게 평창올림픽을 보는 사람의 판단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 평창올림픽 때문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오는 것 때문에 나에게, 나의 정파에 과연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자 백부장은 그 판단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의 부하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떤 병이라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대인 친구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백부장의 판단은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불문율입니다. 그들의 전통이고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부정하다 해서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갑니다. 또한 이방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판단도 역시 정확했습니다. 그 지역의 풍습, 또 유대인의 사상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처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무슨 얘기부터 하는 거 아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냥 다짜고짜로 오셔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그냥 들어주고 싶은 요구가 있고 별로 안 들어주고 싶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런 자에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대인을,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있지만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회당 하나 지어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뭐 로마 군대의 장교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회당을 지어줬다? 이건 굉장히 큰맘 먹고 한 일입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 여기 유대인 장로들도 역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백부장을 보면은 왜 회당을 지어줬을까요?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게 로마 군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일본 군인이나 일본 경찰이나 일본 헌병이나 이 백성을 사랑해서 누구 집 줘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백성을, 우리 조선 사람을 사랑해서 집을 한 채나 지어줬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냥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감옥살이 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또 너무 핍박이 심해서 저 두만강 건너서 간도 땅으로 가가지고 갈대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거기서 농사짓고 사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뭘 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회당 하나 지어준 거야. 물론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단순히 유대인에게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그냥 보통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썼던 것 같이,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이 이 사람,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큰맘 먹고 정말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셈인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로마 군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로마 군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고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적이 일어나도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 믿는다고 해서 다 그게 사실은 아니죠. 잡신 믿는 사람들, 헛되이 믿는 것이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생명도 없고 인간이 깎아 만든 조각품을 그걸 신이라고 섬겨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도와줍니까? 그것을 돌로 만들었건 나무로 만들었건 청동으로 만들었건 그 깎아 만든 조각품이 인간을 도와줄 힘이 있습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생명 없는 우상이 인간을 도와줍니까? 그걸 가지고 도와달라고 빌고 절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비련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요, 공부도 할 만큼 했다는 사람들이 그거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합니다. 못 깨달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께 크나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어떤 나무 토막을 가지고는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불 떼면서 아 따뜻하구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아 이 맛있구나 하면서, 어떤 나무 토막을 가지고는 깎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부복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나무 토막은 장작이 되고 어떤 나무 토막은 신이 되느냐 이 말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도 이거 한다니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도 이거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종교는 자유라고 말한다니까요. 아, 자유지요. 삐친 짓을 해도 자유는 자유지요. 응? 아무리 바보 짓을 해도 자유는 자유지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이냐, 올바른 판단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주둔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회당 지어줬다 하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도 됩니다.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오셔서 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가지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한참 가고 계시는데 웬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감당치 못하느냐?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무리한 부탁입니다. 유대인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차원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이요, 유대인들하고 전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초청하도록 한 것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하고 아예 딱 그냥 단절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 판단.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보고도, 또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거 보면서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트집을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 많았습니다. 시비나 걸고 핍박이나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만나뵌 적 없어요. 소문만 듣고도 정보에 의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벗들을 불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야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에게도 병졸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이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무엇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뭔관요? 이게 무슨 말인관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부하들, 또 종들도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명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대하여 백부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백부장, 이 우주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질병도,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하인에게서 질병도 떠나가라 하면은 이 하인에게서 떠나갈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100명의 부하들에 대하여 백부장이지만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 대하여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하시면 다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조금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주의 백부장으로 봤던 것입니다. 우주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그 판단력이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만나봤으면서도, 예수님 만나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기적도 보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사건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도 전혀 못 깨닫는 사람들, 진짜 이 바보들이 많아요. 맹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답답하다고 그러죠. 미련하다고 그러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가족들 중에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해가지고 다 죽으려고 다 죽기로 내어놓은 사람이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죽는다고 내놓은 사람 기도 한번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식구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지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와야죠. 그런데도 안 나오는 사람, 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일까요? 손에다가 쥐어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수님 안 믿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졌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거기서 이 부자가 부탁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향하여서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런 고통받는 곳에, 이런 형벌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은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권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요 얼른 이해가 안 가지요. 정말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하나님 말씀 많이들 전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 이 미련하고 강팍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구원하는데도 그 말 안 들어 못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둬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못 깨닫는데, 손에다가 쥐어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살다가 죽어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미련한 인생, 답답하고 어리석은 자,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 처음에는 안 그럴까 생각. 기적이 일어나면 가족들 가운데, 자기 가까운 데서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진짜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 많이 쫓았죠. 우리 교회 귀신 많이 쫓고 병자 많이 고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부흥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간질병이 나와도 본인도 안 나와. 하루에 10번씩 쓰러지는 간질병 나와도, 기도해가지고 나와도 본인도 안 나와. 그의 가족들 한 번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교회를 나왔어야지. 병 나오면 뭐합니까? 정신이 미쳐버려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사람, 병 나와도 안 나오더라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빈센트 병원에서 장암 3기로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그건 뭐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건 뭐 의사가 집에 가서 그냥 쉬세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 사람 기도해가지고 나왔어도, 그 사람 기도해, 트럭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은 벌어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병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거 믿으십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병 낫고 나서 저 한 번 만나본 적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구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들은요, 손에다가 쥐어줘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아마 지옥에 가려고만 애를 써요. 지옥에 가려고만 애를 써요. 불 속에 뛰어드는 분화방처럼.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깨우쳐줄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지요. 그 말씀이 뭐 보통 말씀입니까? 근데 못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이런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판단력이 없는 거지요. 판단력이 없어요. 아무리 일러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 판단력이 아예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비록 로마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깨달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해당 지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오셔서 내 종의 병 고쳐달라고. 근데 가까이 오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은 하나 없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 있는 거 아니?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내 아들의 병 고쳐주시옵소서. 즉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가나에까지 쫓아왔어요. 가나에까지, 그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가나에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오셔서 고쳐.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병 나았다, 너의 아들 나았다 말씀하시니까 돌아가는 도중에 어이구 아들 낳았어요. 언제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부터, 성경에 보면 제7시였더라. 예수님께서 네 아들의 병 나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부터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구나. 여기서 이 얘기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 백부장이 그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소문을. 같은 갈릴리인데, 거긴데 벌써 소문 다 들었죠? 거기서 백부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꼭 가까이 가서 손을 얹어야만 병이 낫고, 그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셔도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먼데 떨어져 있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이 우주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 백부장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그러고 났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칭찬 한마디 하시는 그 순간에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시각에 병이 나았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그 올바른 판단에서 나오는 믿음 때문에 그 종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나았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도요, 누가 저한테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신앙생활도 좀 머리가 좀 돌아가야 잘하겠대요. 그 얘기. 그래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깨우쳐줘도 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못 깨달아.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러니 저한테 하는 말이, 신앙생활도
머리가 돌아가야 잘하겠어요. 예? 머리가 돌아가야 신앙생활도 잘하더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신앙생활 안 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 꼭 머리라기보다는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판단력. 어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기적을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종의 병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에게 있는 그 정확하고도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답답하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답답하게 살겠습니까?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유, 저 사람 맹하네, 맹해, 답답하네, 아유, 속 터져, 왜 저렇게 못 깨달아? 손에다가 쥐어줘도 몰라. 그러고 탄식하고 있건만은 본인 스스로는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아. 자기 판단이 마냥 옳은 줄 알아. 그러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남들 다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왜 저 모양으로 해?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이야 지금?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거요? 언제까지 저렇게 못 깨달을 거요? 정말 맹하고 답답하구나. 막 가슴을 치고 있건만은 본인은 몰라.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지혜로운 줄 알아.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그러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거 신앙생활이요, 정확한 판단이 있는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이요, 해마다 나아집니다. 해마다 달라집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낫고, 장성한 물량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 신앙생활 한지 오래 됐는데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 미련하고 답답합니다. 바울이요,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한 30번 정도 읽어보면은 아마 깨달아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여러 말들을 하는데요, 이 미련한 것들아, 나하고 아볼로하고 같냐? 그 얘기예요. 근데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들어도 몰라.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고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고도 비슷하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떤 맹한 사람들은 아볼로가 더 낫네.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그러고 자빠졌어요. 그러니 그걸 볼 때 바울이 세상에 대학생하고 유치원생도 구분 못하는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들은 젖이나 먹어야지 어떻게 밥을 먹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요.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똑같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말은 그렇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점잖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못 깨닫지. 못 깨달으니까 고린도전서 쓰고 나서 고린도교회 한 번 또 방문하죠.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쓰죠. 고린도후서 쓰고 나서 또 고린도교회 또 방문해요.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말하니까 못 깨달아. 고린도교회 교인들이요.
밀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부장의 판단, 이런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이런 훌륭한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나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판단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